상관의 명월이요 해상의 청풍이며 고불 총림의 청풍 명월이로다. 처처 광명이요 시시법문이라. 주수 비금이 태평을 방가로다. 이 무슨 돌인고? 붉은 해가 동쪽 봉화리에 돋도다. 불법은 석가 달마가 오기 전에도 여여하여 남산에 구름 밀어나면 북산에 비 내리고 구름 흩어지면 청산이 나타나며 고목에 꽃이 피니 그밖에 봄이로다. 천성도 알지 못한지라 법을 설하고 전할 수도 없으나 컹컹 캉캉 짖는 개도 꽃교 닭도 설법을 잘하네. 법은 아닌 것이 없는 게요. 이생원이 술 마시니 장생원이 술 취하고 동쪽에서 북을 치니 서쪽에서 춤을 추며 남쪽 집에서 밥 먹고 북쪽 집에서 잠들며 쥐새끼 달아나고 고양이 울음우는지라. 성년은 애를 낳고 모기는 박수를 치며 옥년은 물을 깃는데 금이는 밥을 짓도다. 시의 대중에게 묻노니 망길되는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해내겠는가? 한마디 일러보시오. 아이!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리라. 불공낙공 전일보하여 홀봉명을 등고로로다. 정은 야학 공배야 한데 백석 창송은 전신노로다. 공의 경계 걱정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밝은 달을 바라보면 옛길을 밟으리라. 푸른 구름과 드루학은 짝을 지어 오가는데 흰바위 푸른 솔은 온몸을 드러내네. 대도는 문이 없는지라 드나들미 없으며 진리는 변함이 없는지라 덜하고 덜함이 없으니 불조에 참된 말도 바람 없는 파도를 일으키면 하물며 산승인들 어찌 기특함이 있으리요. 그래 이와 같으나 교화 방편으로 이와 같은 부질없는 말을 했으니 원컨대 모든 법문을 듣는 분들은 분을 따라 수행 중에 이것을 채칙을 삼는다면 설법자원이 이대로 만족하겠도다. 근본에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차선에는 이 말세의 성속을 막론하고 7년 가뭄에 감로수 오듯이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현 사회가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하는 길은 지식이 발달되고 학문이 융성되는 데 있는 것 아니고 오직 지식만능은 물질만능 못지않는 큰 병폐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질을 떠난 지식과 학문은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 본래의 마음을 더럽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가 일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깨끗한 눈에서는 재앙이 되고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일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가리는 삿된 지식과 학문을
아낌없이 버리고 허공보다 깨끗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밝은 눈을 활짝 열어 무한의 강명을 뚜렷이 바라보는 것이 조사서입니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본 모습은 먼지가 덮여 있는 구슬과 같아서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은 변함없으니 먼지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은 천추만고의 빛이 납니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이기에 일월 성신이나 미물곤충 유형무형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입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기에 만약 자기 밖에서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으며 예도법입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다와 같고 천상천하 최상 보물이며 물질은 거품과 모래알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37일 후에 녹야원 아야교진녀 오비기오에게 최초로 중도를 선언하시되 나는 중도를 바로 깨달았노라 라고 하시었다.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 양쪽 변을 여의고 유와 물을 합한 고로 이름이 중도라 하나니라. 쌍차 쌍조 양변을 여인 동시에 양변이 원륜무에 원만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중도야라. 불조의 중도설은 모든 양쪽의 변을 여인돼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중도와 변견을 다 버리고 바로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에 있어서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 마음이 필요가 있어? 말이 글이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이 필요 없는 가운데 마음은 필요 있죠. 중도와 변견을 다 버리고 바로 깨달아야 한다. 중도는 인도 부처님 당시에만 쓰던 것이 아니고 고금을 막론하고 전체 불교가 근본 내용은 중도에 있다. 그런 거로 중도를 알면 불법을 알고 불법을 알면 조사선을 안다. 견성을 하면 중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교가에서는 중도의 이론 체계요 선종에서는 중도의 이론 실천 부분입니다. 실천을 위한 이론이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다. 부처님 설한 경전을 결집할 때 아란존자 축추루 예를 들면 한 비구가 아란존자에게 말하되 스님께서는 부처님 시자로서 가르침의 법을 친히 받는 뒤에 제일입니다. 그러니 대가섭이 말을 하되 이와 같은 학인이 학덕의 힘도 없이 대중 가운데 자제히 들어오는 것은 마치 비루묵은 여유가 사자굴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다. 대가섭이 대중 가운데서 아란을 불러가지고 밀어내면서 말을 하되 너는 결집에 모자람이 있으니 응당 여기에는 머물지 말고 견성하기 전에는 여기에를 오지 말고 결집이 끝나기 전에는 또 여기에 오지 말라 하고 문득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의 목적은 견성성불이며 구경각이며 정오다. 견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이다. 아란존자의 또 말씀을 간단히 한 말씀만 해드리죠.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봉을 25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생세생에 같이 발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란존자는 배우기만 하고 부처님은 참선을 했기 때문에 뭐냐 성불했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아는 사람도 아란존자보단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란존자는 한판이 문수보살한테도 경책을 받고 부처님한테도 경책을 받고 쫄자 비구들한테도 경책을 받고 꾸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많이 아는 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란존자가 이 결집원대에 참여를 못하고 비살이라는 마실에 가서 밤낮으로 법문을 하는데 그때 마침 발기비구라는 비구가 좌선을 하니라고 다라구에 가서 참선을 하는데 아란존자가 끝일 사이도 없이 밥 먹을 사이도 없이 그 업이 중한 사람이라 나서 남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떠들고 있어서 좌선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요. 발기비구가. 그래서 아란존자 보고 설계를 하되 경주 공수하야 열반하야 좌선 막방이라라 다설 하사적가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서 참선을 해라 말이요. 참선을 해가지고 부처님 열반을 생각해라. 그 많이 법문을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나 또 꾸지름을 들었습니다. 꾸지름을 듣고 항아사 강변에 가서 개족 공부라고 하면 한 발을 들고 한 발을 땅에 듣고 하는 그 개족 공부요. 닭이 한 발을 듣고 삼동에 많이 그 한 발을 오그리고 있죠. 그걸 개족이라고 합니다. 개족 공부 한 발을 들고 한 발을 땅에 대고 하는 공부를 하는데 6만이 되어가지고 하도 피곤해서 잠깐 허리를 피했다가 다시 해야겠다고 먹침에 머리를 대려고 하던 차제에 막 머리가 목침에 닿기 전에 탁 깨쳐버렸습니다. 그래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깨달으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깨달으는 법은 없단 말이오. 그 분발심을 내가지고 공부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견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이다. 쌍차쌍조 차조동시한 중도며 대무심지 대무렴무생이다. 자성이 곧 불성이요 진여본성이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이다. 제8 아래에 알아야 마계의 근본 무명인 공격에 빠진 무심이 아니고 공부하다가 무심이 되면은 분별망상이 없어지면은 부처가 다 된 줄 알고 나는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병폐가 많습니다. 그 도도 무심도 도가 아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일시적 껍데기 무심이 되었다고 해서 도를 다 깨친 견성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 아래야 마계의 근본 무명인 공적한데에 빠진 무심이 아니고 확철이 구경가간 대원경지의 무심이며 십지 등각보살 자제보살도 미치지 못한 구경각인 견성이다. 우리 중생들이 나쁜 마음이 나왔다 좋은 마음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망상번뇌는 어른애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8 아래야 미세망령이라고 찰나 동안에 눈 깜짝을 새 400생멸을 하는 망상번뇌가 있다고 합니다.